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유대성복지재단 대표,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원로 목사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4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양정훈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 후 강사 목사님과 간담회가 1층 새가족실에 서 있습니다. 당회원, 복지위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 서 있으며 안건은 부동산 교회 옆 샤시집 매입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장막실에서, 2교구는 다니엘실에서, 3교구는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27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문답은 2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 바랍니다. 철거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교육관과 사택 등의 철거로 여러 위험 요소가 있사오니 출입 금지 표식이 있는 곳에는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조남열 집사의 모친 이춘자 A 집사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광주 송정 장례식장 3층, 문상은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4-3구역 유복임 집사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6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락공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있습니다. 우천시 사상교회에서 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서로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또 일주일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김과 채우심도 있었겠지만 실패와 궁핍과 죄짐의 시달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그저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이까지 늘 보상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앞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꽃들과 새 생명이 넘치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삭튀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든 주의 힘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갖추어 나아가게 하시고 지친 육신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양보와 헌신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며 물질로 헌금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설계되어지고 잘 건축되게 하시고 건축 기간 동안 가정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스려 주셔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비중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참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들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가문이 은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찬양대가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앵콜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방금 앵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4년 전에 2020년 11월 8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부임한 지 약 한 10개월이 지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선교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가시면 많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1993년에 선교지로 나가서 27년 만에 2020년에 돌아왔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997년에서 2020년으로 돌아온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이야 한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정말 이 눈부신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는 보았어도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그런 어떤 변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한국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달라도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신앙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못 알아듣겠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뭔가 조금 불안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눈치 빠른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딱 오면서 목사님이 아마 몰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청년 수련회가 되면 그러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오셔서 아이들이 은혜 잘 받으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 표정을 보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저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헤아려 가는 그 세월이 지금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좀 문화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뭔가 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음 세대에 대한 겁니다.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근심, 염려 이런 게 사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세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세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뭔가 어폐가 있다. 제가 잘못 사용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용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말이지만 다른 세대를 위하여 이거는 좀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른 세대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음 세대가 누군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라는 말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라는 말과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오바마 아세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바마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대통령하고 무슨 사이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누굴 안다라고 했을 때 보거나 그냥 듣고 나서도 압니까? 그러면 예,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이 일본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부터 또한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 저 위쪽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다하고 좀 달라요. 뭘 안다라고 하냐면 적어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그 이상의 만남이 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저 미국 같은 나라는요,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주 친한 사이, 그럴 때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위치를 또 켜야 돼. 예. 알다. 근데 여러분, 자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 참 잘하십니다. 예, 야다, 그죠?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타나느냐? 총 944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다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인지하다, 경험하다, 구별하다, 배워서 알다, 어떤 사람을 알다, 관계하다, 성적 관계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안다라는 말이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동침한다는 말이 저 야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성과 논리 이런 걸 사용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바로 그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종교를 갖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예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옛날 그 소련, 그리고 뭐 북한, 뭐 그래 쿠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맨 나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즘은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요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죄송합니다.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라니까 굉장히 뭔가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거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종교의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종교는 인간에게 좀 필요하다, 무신론자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좀 어떤 사람들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존재를 그래도 하나 만들어 놔야 그래도 사람들이 조심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 왜 필요 없냐?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 종교도 없고 아무 우상도 없고 아무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립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 세대는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바알과 아세라 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절에 가면은 막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비는 어떤 그런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어떤 신상은요, 저 신상은 딱 어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림이요, 이런 그림도 나오고 저런 그림도 나오고 막 이래 나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딱 모습에 보면은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인 바알이 나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비의 신이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비를 잘 내리게 하는 그와 같은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어떤 자냐? 다산의 신인데, 무슨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무슨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땅에서 식물을 잘 나게 하는 그와 같은 땅과 같은 존재, 땅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리게 하고, 땅은 그 비를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름지게 되어서 많은 산물을 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늘과 땅의 이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수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정체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게 해야 돼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늘 서로 다투고 서로 같이 이렇게 뭐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하든지 잘 관계를 가지고 동침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비가 잘 내리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은 산물을 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바알 신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창녀와 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벌거벗고 그 제사 드리는 앞에서 거기서 벌거벗고 서로 이 관계를 갖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어떤 제사를 막 이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런 가운데 그 가나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성적으로 이제는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만 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이제는 성적인 문란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친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가 바꾸어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와 같은 그와 같은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막 그 사회 전반에 막 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그만 끝난 겁니까?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 상당한 벌을 저희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병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면서 사회가 점점 이제는 도덕 불감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희한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도덕 불감증 있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안에서 다툼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그 모든 사회가 약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치게 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물러나고, 그리고 저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해라,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벌이라고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니까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 필시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자기 나라가 약해지고,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노예로 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어서 저들이 그와 같이 음란한 데 빠지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물질주의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그 내용이 지금 사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면 필시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를 점령하고 노예로 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죽겠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러죠?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심판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사사는 사실 그 뜻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중립적인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우상에 그럼 빠져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상 중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이라는 말이 돈이죠.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등하게 놓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상이 뭐냐?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자녀 교육, 건강, 여행. 돈은 미래를 약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노년을 멋지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까지 있죠. 돈이 있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했더니 돈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포를 가지고 무슨 줄기세포인가 뭐가 해가지고 장기를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술실에 가서 장기를 새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피부도 다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돼도 20세, 30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사는데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없으면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돈이 뭐예요? 우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큰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돈만 있으면 죄도 용서되고, 돈만 있으면 권력을 쥐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지금 사회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돈만 뿌리면 그게 나라 빚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좀 더 즐기면 되지 미래 뭐 걱정할 거냐,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자꾸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약해지면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 가만두겠습니까? 나라의 우리 약한 이 고리를 이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다른 나라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군데 선교지에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봤는데, 이 아프가니스탄과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이 파키스탄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약하고 또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늘 먹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프간 사람들이 제대로 제 할 일 못하고 늘 전쟁하고 싸우고 그냥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옆 나라 파키스탄이 이 나라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그 모든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해서 자기의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물건을 아프가니스탄에 다 팔아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파키스탄에다가 바로 옆에 국경 옆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이 나라를 망치고 망치는 탈레반 양성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계속 침투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이 파키스탄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약해지는 것은 도덕 불감증, 그런 어떤 것부터 시작해서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고, 조그만한 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그저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라는 필시 여러분 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지만 다음 세대는 지금 비록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필시 알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다른 세대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저는 어차피 지금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뿜는 어떤 것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고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잘 모르시면 이걸로 딱 보면 됩니다. 없네. 여기네. 어느새 저쪽을 바꿔놔가지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참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2009년에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이 일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와 같이 비전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물을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막연하거나 또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다른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일들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잘 출석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저들에게 그냥 교회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그 이상,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허물고 이제 우리가 비전관을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 비전관을 건축하는데 그 비전은 뭐냐? 첫째가 뭡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교육을 더 많이 받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회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게 첫째 지금 목적인데 바로 신앙 전수를 위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자면 뭐 자녀교육 대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죠. 막 부모를 다그치면서 당신이 혹시 집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뭐 그러면서 무슨 죄를 혹시 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다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 전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실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헌신에는요, 거기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첫째, 여러분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한 분 참 영적으로 귀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제임스 페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임스 페이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제임스 페이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에서 시작된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두 다 감찰하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운동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스쿨을 하죠. 매년 2차례 이제 저희들이 스쿨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는 꼭 한 강의씩 맡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스쿨을 할 때 여러분에게 꼭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시험에 들어가죠. 40년간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잖아요. 그분도 부끄럽고,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안 물어요. 그러니까 스쿨에 많이 오세요. 아무튼 성경을 한번 40년간 신앙생활에서 한번 전부 다 안 읽었다라고 하는, 이건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는 그 자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하고 싶은 말이 신명기라고 하는 데 나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제일 초두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지만은 요단강을 건너 가고 나면 너희들이 꼭 할 게 있다.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명기에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믿으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에 뭘 새긴다든지 딱딱한 무엇에 새긴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언제든지 나를 딱 보면 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IQ가 아주 높다 낮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할 때 여기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어떤 그 말씀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데 확 튀어나와서 역사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면요, 마귀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서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리고 또한 몽둥이로 때리는 데도 낑낑하고 또 뭔가 좀 낑낑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으로 역사하고, 그것까지도 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이 튀어나와서 사탄의 그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어떤 이 말씀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방송에서도 듣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내가 참 후회스러운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잖아요. 애들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는데 자기 자녀가 지금 주일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과외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지금 국영수 잘 못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뭘요?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1시간에 제가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로 부산 쪽에는 없고 어디에 있냐면 저 북쪽에 서울에 있답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국영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 마음에 더 알아듣도록, 내가 가르친 것도 있지만 알아듣도록 다 좀 새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렇게 1시간에 20만 원씩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분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좀 이렇게 동원하게. 예. 근데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자세로 헌신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째가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유치원에 그대로 있는 줄 아십니까? 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식간에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등장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관을 허물고 새로 비전관을 세우는 비전은 뚜렷합니다. 첫째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카페다, 운동시설이다, 다용노실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애들한테 디자인을 잘해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인 많은 것에 신경 많이 쓰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거기에 많이 들이는 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이미 다른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세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세대가 몇몇이 아니라도 절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세대가 완전히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활개를 치고 모든 것을 다 움직여가는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도 족하다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나오면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다수를 막 생각하면서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수 그런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익혀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의 예산을 이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비전관을 만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좀 아끼고 여러 가지 한다고 주일학교 예산에서 조금 더 이제 까기도 하고 다 그런다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처음에 불평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헌금하라고 해라. 비전관 건축원금 다 하라고. 근데 지금 안 한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좀 경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 그런데 이전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한 아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앞으로 더 불어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지금 막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헌신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헌신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새소식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새소식반에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새소식반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마카롱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카롱을 가지고 애들한테 꼬시려고 이렇게 이제 딱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교사 4분이 나와가지고 와서 벌써 옷도 딱 좋은 입고 애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과자다 뭐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거 교회에서 예산에서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갖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저도 이제 하나 보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시간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자신이 즐길 것도 많고 꽃구경할 것도 많고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먹고 마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어떤 일에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겠다. 이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그 모든 일에서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서 적당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는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헌신의 그 결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헌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7장. 어둠에 빛이 오며 바람 부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부리 후에 주수하는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복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의 영광.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인 최양옥 권사님 이제 경주로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계속 오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몸이 굉장히 지금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양호 권사님이 이제 몇 년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참 위험한 것도 같고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고 지금 거기에 편의점을 하고 계시는데 편의점 바로 앞에가 원래 고향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쪽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그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그게 좀 하나님 앞에 또 은혜가 되고 또 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차례 제가 만나서 이제 좀 허락을 하고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어떤 중지자가 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가운데 아무런 임명 절차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처럼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갈 때는 임명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써서 이렇게 건네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도 그것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 같으면 교회 협동 권사님이나 이렇게 하는 그게 여러분 옳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도 참 무수하게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했는데 이번에 한 모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오셔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임명증도 공식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옳다 싶습니다. 우리 최양욱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근 40년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그 아쉬움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본인의 신앙 건덕을 위해서 좀 앞으로 올라오세요. 제가 임명증을 하려니까 무슨 상장처럼 이렇게 우리 그 준비를 해주셨어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또 올라오시고 그래서 임명증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시고 교회 자주 놀러 오세요. 눈물이 흘릴까 나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신앙 잘하세요. 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 가실 때 인사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세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누구? 장례 마치고 오신 예. 자, 장례 마치고 오신 우리 누굽니까 예. 일어나시죠. 잠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복임 집사님의 모친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어머니 또 할머니를 이렇게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또 마음에 허전한 마음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제 어머님을 따라 참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유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